1장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기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자기가 여태 믿었던 신앙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라는 그런 질문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쭉 기록을 해 두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독생자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이 자기 땅이란 말하는 것은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대한민국에 오고 미국 땅에 오면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이 서론에 두고 그러고 나서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집약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떤 서론 부분이다 아니면은 이 목적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딱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왜 되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 말씀은 듣고만 살았는데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까지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제 오늘로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친다, 꽉 차 있다라는 말이군요. 그걸 계속 받아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17절까지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은혜를 받거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여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 그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혜를 버려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분명히 은혜라는 게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냐 그러면요. 율법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율법과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하고 은혜를 대분하려 그러면은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은혜 설교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사님 돈 없는데 그 100불 받아서 나는 좋기는 줬는데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몇 백억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100불 주면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받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신 은혜는 충만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어도 남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송구하다, 죄송하다, 물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받는 거고 주는 거다 그랬는데, 이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뿐만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줬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이 육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율법으로는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율법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 혹시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여러분 생각한 적이 없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혹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는 거 왜요? 자기들은 뭘 가지고 있나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율법은이라고 성경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똑같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에서 난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사느냐? 율법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의한 죄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율법을 몰랐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뭐 여러 지역에도 살지만 어떤 나라에는 그게 죄고 어떤 나라는 죄가 아닌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하면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잘 몰라서 안 된다 그러면 잘 몰라서 되는 주도 있고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하면 지금도 돌에 맞아 죽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죄다, 이게 죄 아니다, 누구 앞에서, 이게 뭐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읽은 두 절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율법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뽑아내옵니다. 그래 광야 생활, 여러분이 잘 이게 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다 이제 그런 부분 알아요. 우리가 출애굽하였고 이제 우리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역사와 기적을 모세가 베풀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가 바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돼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안 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나오면 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사망의 천사를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원래 유월절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면 모세도 은혜가 있었어요.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율법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율법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은혜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 말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면은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 자리까지는 나왔지만은 진짜 예수를 영접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보고, 이 당시 예수님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을 가리키거든요. 더더욱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공부하고 나누고 쪼개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념을 다하고 그걸 지키려고 610 몇 가지로 쪼개서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모세오경을, 구약을 쪼개면은 그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돌에 잡아, 죄송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뭘 지키어서 이게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 없으세요?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걸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운전할 때 몇 마일 이상으로 달리지 말라. 그럼 몇 마일 이하로만 가면 되니까. 지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알았다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아무리 계명을 공부하고 아무리 십계명을 나누고 아무리 율법을 나누었다도 거기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할 때 한 말입니다. 똑같이 자기는 율법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율법의 어떤 근거나 계명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예수 앞에 나왔다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여러분이 쉬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거든요. 뭘 지키려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그 나쁜 건 아니죠.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가는 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안 해요. 내가 뭐 몇 년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뭔가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 전체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같은 선상에 자꾸 놓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나요? 모세.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냐요? 예수님. 자꾸 이렇게 이걸 엮어가거든요.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는 뭐로 왔느냐? 엄마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왔어요. 예수님은요, 아버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에서야, 지금 이 시간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태 앞에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빛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 시작이, 출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진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받은 거예요. 은혜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려니까 여러분 마음도 좀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혼란 가운데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태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여태 여러분이 율법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뭐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뭘 지키느냐? 자꾸 구약에서 말한 어떠한 율법을 지금 자꾸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잽이 안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잽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왔어요. 뿐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요,
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모세 율법에 뭐 하나가 더 더해져야 돼요. 이제 죄를 알았으면 뭘 죄져요? 죄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는 또 어디서 지내야 되느냐? 성전 성막에서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보태져야지만이 죄사함을 뿐만이 아니고 명제가 뭐냐?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사함이 과연 죄 사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간만에 들으니까 구약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버렸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좀 밝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문에 왜 15절이 또 왜 끼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15절이 14, 15, 16, 17, 18까지 갔는데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태 우리가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고 할 때는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이분이 누구냐는 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혈통이에요. 육정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그럼 모세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크다는 거, 작다는 거예요? 다 세례 요한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그 바로 밑에 13절에 가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지금 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뭐 마지막 날에는 뭐 이런 예언들이 다 누구 때까지냐? 예수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냐?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까지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 육정 또 사람의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선민을 구원시켜 빼내주는 거, 어디서 출애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은, 외국 사람들은, 이방인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자는 아예 빼버려. 여자는 아예 그 뭐 유월절에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그 본토에 가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할례를 해라. 여러분, 이 할례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정말 은혜로 믿었는데 자꾸만 누가 할례를 하느냐? 유대인 믿는 사람들 자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정말 유대인,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백성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왕 똑같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보다는 하나님 백성이 낫겠지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는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언제 기다렸느냐, 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뭐라고 기록해 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 끝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자,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가 오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6절에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를 보낸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 예수께서 나온 게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은혜와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와 은혜가 함께 온다는 거죠. 똑같은 게 뭐냐면 은혜는 사랑이 근거가 돼요. 이 진리는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공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한테 율법을 완성시켜 저렇게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간음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간음이냐? 업력을 품는 자마다 그게 간음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걸 진짜 간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정말 그 눈에 거슬리고 미워하는 형제 때문에 내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그 은혜는요 무슨 은혜냐, 여러분이 은혜를 만드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그 은혜를 만들어자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냐? 모세가 여러분한테 준 율법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예수가 율법을 완성을 어떻게 시켰느냐?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미워한다, 마음속에 업력이 있다, 그건 간음이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입밤 때는 입밤 돌려대라,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제가요 뭐 그까지는 아니라도 구원받으면 됐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면은 정말 자유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자꾸 어떻게 되느냐? 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걸 아는 게 자꾸 여러분이 진리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해서 우리 보고 자유하라 하느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정말 여러분 자유하시냐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현재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해야지 현실을 딱 부딪히는데 자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여러분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예요. 지금 은혜가, 자유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뭘 생각하느냐? 제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제사의 형식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때 예배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진정으로 들려라. 여러분, 이 진정과 진리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분별은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성령이 안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고 육신의 위로를 듣고 싶은 분은요,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폄하하거나 그게 거릇됐다는 건 이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든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은혜는 생명하고 연관된 은혜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온 걸 은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참 재미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생명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면은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위로하려고 은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빼고 생명을 제쳐두고 지금 딴 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진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평평하게 선이 없습니다. 널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도 구원, 저 사람도 구원, 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도 구원받은 거 없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경질 내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목사님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는 은혜로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선을 나누는 게 뭐냐?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뭐냐? 까만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어른풀이 시한 데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구원받겠지, 앞으로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받는 게 구원이지, 앞으로 구원을 자꾸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니까 참 좋아하는 말 같아가 지금 여러분이 진리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말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그 회개하고 물 세례만 받으면 그 죄 사함을 받아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여러분 이 진리라는 선을 딱 끊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6월절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는 거, 여러분이 진리를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요한복음 남은 모든 것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듯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뭐 물두덩이에 손도 씻고요, 또 제물도 드리고요, 성전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요, 다 힘들게 드리는데 그건 매년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게 은혜예요. 아까 우리가 문제 삼았던 내용요. 그렇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어떤 학자는 이럽니다. 백성은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는 그건 혈통의 육체가 사람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요, 그분들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요? 애굽 바로를 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자꾸만 어린 양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한테 성경에 보면요, 우리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은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지난 우리 출애굽한 모든 우리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멸망해 버려요. 지금 우리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유월절 어린 양 꺼내가지고 지금 자꾸 여러분을 혼란시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제물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했으냐? 아직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이 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 말이 뭐냐?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예수가 돼가지고 내 죄를 씻겨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자꾸 거꾸로 가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인도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오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 예수를 증거하려는 사람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까지도 본 분을 못 믿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이 못 믿으니까 자꾸만 지금 있잖아요. 뭘 기념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믿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거리십시오, 실체를 거리십시오. 여러분 실체 아무리 거려봐야 여러분은 그거는요 관상이에요, 관상. 그래서 요즘 그 관상 기도가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체로 구체적으로 거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건 누가 지키느냐?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은 뭐를 지켜야 되느냐, 뭘 기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어린 양 유월절 출애굽 그 피가 아니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도 지키고 새 언약도 지키고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요 자꾸 율법을 폄하거나 율법 지키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찬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 11명을 앉혀놓고 12명 중에 한 명은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행하는 게 이게 지금 성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요, 어떻게 받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오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나 기쁨으로 받으시면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강도사님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로사대 이것을 너에게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먹어야 됩니다. 뭐 세례교회만 성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성찬을 하기 전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미워하면은,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걸 간음이다고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뭐 요즘에 다 그렇죠. 뭐 범람하는 문화가 그렇고요. 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회개하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성찬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내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됐지. 자꾸만 무슨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자꾸만 교인 데리고 와라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어떤 충만한 진리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찬을 할 때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잘 믿고 잘 먹다가 주님께 오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요, 왜 성찬을요 자주자주 안 하냐? 여러분 이 성찬도 습관이 돼버리면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먼저 와서 술 취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안 믿어지고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놨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게 부끄러운지, 그 입에 떨어지는지, 찬양은 나오는데 복음은 안 전해지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리가 아무 효과도 없는데 지금 이게 효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고 죽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진짜 살았는지, 진짜 그 충만한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내 은혜가 넘쳐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연수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에 지금 여러분이 매여 있는지, 율법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 땅에 사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